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함께 출애굽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되고, 뒤에는 이제 그 바로가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죽이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또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하여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 홍해에서 광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22절은 계속해서 광야의 길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의 눈앞에 너무나 많은 물, 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낙심했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는 광야에서 이제는 물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지금 이제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는 홍해에서 너무 물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 이름의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곳에서 겨우 물을 얻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이제 소금기가 가득한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너무 물이 많아서 문제요. 수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는 물이 없어서 문제요. 마라에 가서는 물을 만나긴 했지만 물이 써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계속 찾아오는 이런 물의 문제,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물이 너무 없어서, 때로는 기대했던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결국 문제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물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핍과 부족의 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과 불안의 땅이기도 하고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나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아니 섭리적으로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훈련시키다 혹은 연단시키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명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광야, 결핍과 부족, 때로는 불편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평거리들,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아니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될
그 지나가야 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갖추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다. 문제가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러자 24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은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 아니 물이 너무 써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 그 모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미 며칠 전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미 믿음의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서 있었던 모세는 그 문제가 오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올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광야를 길을 지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 26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모습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그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쓴물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나갈 그들의 광야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오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두 가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이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뛰지 않는 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하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나 위롭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를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내 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어린 양 찬양하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에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